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월요일 영상부터는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에 관해서 이제 쭉 시리즈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금요일 영상이 휴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금요일에 시리즈 영상을 함께 나가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영상들은 중간에 끼워 넣어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보시면 12월 세미나 안내가 있고 출간된 책 소개, 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인 주제를 같이 적어놨는데요. 메인 주제는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메인 주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지막 7년 계시록 10장을 다루었을 때는 계시록 10장에서 마지막 7년이 카운트다운 된다라는 메인 주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풀어갑니다. 그래서 70번째 일에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영상은 마지막 7년이 갖는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70일에는 다니엘 9장에 있는 70일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시간 490년이죠. 그런데 그 490년이 69일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69일에 정해진 시간입니다. 69일에 483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가 들어가는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해지지 않은 간격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일에 7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있겠죠.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이제 마지막 끝에 끝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길을 찾아갈 수가 없죠. 성경은 원래 우리가 66권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66권이 아니라 70권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왜 그러냐면 원래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고린도 전후,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상하 전후로 나눈 것처럼 시편도 5권으로 나눠야 되는데 시편 5권을 한 권으로 묶였기 때문에 4권이 줄어들어서 66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본 기억인데 사단이 70권으로 된 성경을 66권으로 이렇게 장난쳤다 이런 글을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66권이 아니라 시편이 5권으로 나눠 있었더라면 70번째 책이 70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70번째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가 70번째 책이 되는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이 예언해서 70일에서 빠져있는 한 일에 그 한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7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70일에가 유대인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0일의 완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아담의 나라, 이제 다음에 메시아 나라가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을 아담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아담의 나라가 이제 마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7년이 갖는, 마지막 7년이 갖는 그 의미들을 좀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7년이 갖는 의미는 70번째가 아니라 70일에 70일에 안에는 제가 70일에를 먼저 다뤘었죠. 휴거를 다루기 전에 70일을 다룰 때 제가 했던 중요한 말씀들인데 70일에
70일에 안에 있는 간격시대가 있죠. 간격시대. 간격시대 마칩니다. 이제는 70일에 있는 69일에 이게 어디서 끝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69일가 끝났어요. 그럼 69일에가 483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70일에가 여기까지가 여기 간격시대예요. 간격시대. 490년에 정해져 있지 않는 간격시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정해져 있는 시간이죠. 여기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7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483년이니까 70일이면 490년입니다. 490년에서 7년이 빠지죠. 7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간격시대죠. 그러면 바로 이 간격시대가 요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시대가 마칩니다. 70일에가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7년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70일에서 간격시대가 끝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구속사의 주도권이 있어요. 자, 구속사의 사명이 있어요. 구속사의 사명이 자, 돌감람나무가 뭔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서 자, 참감람나무가 있죠. 참감람나무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구속사의 주도권이 이방인 교회에 있어요. 69일에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구속사의 주도권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되면서 구속사의 주도권이 교회로 이방인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그 이 돌감나무의 구속사의 주도권이 다시 유대인에게 넘어가서 마지막 7년 여기는 유대인의 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구속사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년 시작되는 시점은 이제 구속사의 이 카메라의 초점이 하나의 초점이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얘기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풀어봅니다. 자, 69일에서 멈춘 시간이에요. 자, 멈춘 시간이 70번째. 자, 70번째라고 하는 거를 70일에 해버리면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하니까 69번째 일에 69일에서 70번째 일에 여기 마지막 일이죠. 10번째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서 멈춘 시간이 멈추었어요.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490년의 시간이 똑딱 하다가 483년에서 딱 멈췄지요. 여기서 멈췄다가 이게 다시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7년이 시작되면 이게 끝나면 490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 나라가 오는 거예요. 저 끝에는 안 보이네요. 메시아 나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이 가는 의미는 69일에서 멈춘 시간이 똑딱 하다 뚝 끊어진 시간이 다시 이어져서 똑딱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럼 여기는 7년이면은 날짜로 따지면 2520일입니다. 그래서 7년이 시작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는 2520일이 지나면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또 여기서 우리가 사는 나라가 아담의 나라라고 했어요. 아담의 나라. 자, 아담의 나라 끝입니다. 아담의 나라 끝이에요. 이 아담의 나라가 끝인데 그 아담으로부터 천년 정도를 살았던 그 시대에 그때로부터 아담이라는 것이 아담이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람. 그래서 여기 사람의 나라에서 수명이 단축돼서 지금은 우리가 한 100여 년 사는 그러한 나라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7년은 아담의 나라가 끝이 나고 그 다음 무슨 나라가 와요? 이제 메시아 나라가 오는 거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 나라,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럼 이때 가면 다시 사람들이 천년을 살 수 있는 이런 세계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70일에가 이스라엘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 70일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나라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계시록, 자, 70번째 일에 성경 어디에 있을까?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22장인데 어디서부터 7년이 시작일까?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7년이 4장부터 시작된다. 어떤 분은 7년이 6장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은 7년이 8장부터 시작된다. 저는 7년이 10장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10장부터 시작된다라고 제가 맨 처음에 발견한 건 아니에요. 늘 제가 얘기를 하지만 더투원앤님께서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을 놀랍게 받아들이고 더 자세히 살펴본 바 많은 부분들을 정말 10장에서 계시록 10장에서 7년이 시작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봐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과 함께 더 확장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에서 7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봐도, 구석구석을 봐도, 요한계시록 구석구석을 봐도, 10장을 봐도, 다니엘서를 봐도 10장에서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 10장에서 그래서 마지막 7년, 여러분 마지막 7년이라는 거는 참 의미를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작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남아프리카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국제 행사가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갔었는데, 그 남아프리카 갈 때에 그 희망봉으로 올라가는데, 희망봉을 올라가는 그 길에 하얀 꽃이 마치 흰 국화처럼, 흰 국화처럼 쫙 이렇게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꽃이 조화같이도 생겼기도 하고 참 신비로운 그런 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꽃이 이렇게 희망봉으로 가는 길에 많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꽃 이름이 마지막 7년이래요. 마지막 7년. 물론 그때는 제가 뭐 이런 사역을 할 때도 아니었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초창기에 갔었는데, 마지막 7년이라는 이 단어에, 어떻게 꽃 이름이 마지막 7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 후 3.5년에 사람들이 이제 우상에 서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최후에 숨어 들어가는 장소가 희망봉이라는 거예요. 희망봉. 근데 이 마지막 7년의 꽃이 어디 펴 있다고? 희망봉 가는 길에 이 꽃이 그렇게 많이 아마 지금부터 펴 있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 마지막 7년, 남아프리카의 희망봉 가는 길에 피어있던 그 하얀 꽃이 마지막 7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구나. 이 마지막 7년의 후 3.5년을 지날 때 최후에 숨어 들어가는 곳이 희망봉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새삼스럽다기보다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이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요,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7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하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은, 그래서 이 7년이 주도하니까 이 이후부터는요, 10장 이후부터는요,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뒤로 가면 이제 7년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1260일, 42달, 또 한때 둘때, 뭐 반때,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성전이 나오죠. 뭐 제단이 나오고, 또 두 증인이 시신이 버려진 그 곳이 장소가 어디라? 골고다라죠. 골고다. 자, 골고다가 나와요. 골고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중요한 건 제3성전 이야기도 나오죠. 제3성전. 성전. 제3성전. 그리고 또 거룩한 성이라는 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려.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러한 용어들이 등장하게 하는 것이 계시록 10장 이후부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배경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0장 11절이 있고요. 요거하고 다니엘 9장 27절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좀 볼 건데요.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은 같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10장을 뒤지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계시록 10장은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확정을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다니엘 9장 27절은요 7년을 압축한 거예요. 압축 7년을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놨는데 계시록 10장부터 요건 이제 마지막 7년 평화협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인데, 계시록 10장부터 이 7년을 압축을 풀어주는, 계시록 10장부터 7년 압축을 풀어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계시록 10장부터 19장까지 쭉 압축 풀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0장에서 뭐 한다고요? 압축 풀기. 자, 압축 풀기. 7년을 다니엘 9장 27절에는 압축을 해놨는데, 계시록 10장부터 19장까지 쭉 압축 풀기를 합니다. 압축 풀기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 7년 협정에, 여기 있는 말씀 보자고. 다니엘 9장 27절에. 자, 7년 협정이 나오죠. 한일의 언약이 나오죠. 자, 7년 협정이 나옵니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또, 제3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의 제사를, 성전의 또 제사와, 자,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나오죠. 성전 제사가 나오고, 성전제사죠. 성전제사. 제3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파기되는 게 나오죠. 언약 파기. 자, 협정이 파기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우상을 세우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난기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환난기. 그런데 이렇게 하지만 결국 이 우상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들이에요. 정한 시간은 넓게 보면은 7년이고, 후 3.5년을 봤을 때는 3.5년이죠. 후 3.5년 대환란 기간으로 보면 요때까지 하고,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진노가 뭘까요? 대접재앙입니다. 진노가 대접재앙으로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쭉 나오면서 13장으로 가면 이제 적그리스도 형체가 정확하게 보이고, 적그리스도의 우상과 대환란에 관한, 짐승표에 관한 이러한,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여기서는 짐승표가 나오고 666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압축해서 다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계시록 10장부터, 자, 10장은 요건 지금 다음 시간에 풀 건데요. 7년을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협정이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돼서 7년에 들어가서, 그리고 7년에서 전 3.5년은요, 계시록 10장부터 7년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11장 15절까지가 전 3.5년이에요.
전 3.5년. 그러면은 11장 16절부터 19장까지가 예수지상 재림까지가 엄청 많은 장이죠. 많은 장이 여기가 후 3.5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로 무슨 얘기만 나와요? 두 증인 이야기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니까 전 3.5년은 가짜 평화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평화의 왕으로 등장을 해서 거짓 평화로 속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3.5년에는 잔을 많이 할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70일에서나 다니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후 3.5년이거든요. 대환란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다니엘에서는 후 3.5년을 강조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5년에서 아주 자세하게 푸는 데서 이러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3.5년에서. 그러니까 전 3.5년에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죠. 언약이나 이런 거 나오지만 우상이나 경배나 제사나 예물 금지나 언약 파괴나 언약이 파기된다거나 뭐 짐승표가 나온다거나 666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목배임을 베인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 3.5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기 때문에 11장 16절부터 19장까지 7년에 압축되어 있던 이것을 자세하게 풀고 있는 게 마지막 7년 계시록 10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0번째 일회가 마지막 7년이 어디에 있을까? 계시록 10장에 있다라는 제목을 이걸 답을 먼저 드리고 지금부터 계시록 10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시리즈로 한 편 한 편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0장을 이렇게 파헤치고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